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14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26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건강하세요. 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5년부터 26년까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집회의 주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26년 교회 표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또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시간에도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흩어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감람산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에 전념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급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어떤 권능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여기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외국어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의 역사를 베드로 사도가 행하게 되었어요. 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능력이 생겼는가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 담대함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생명도 내어놓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예수님보다 더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유대 땅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그쪽으로부터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천국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또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 반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제물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저 포르투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산티아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야고보 사도가 포르투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전설을 따라 그 길을 순례자의 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 길을 따라서 현대인들도 많이 그 길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의 삶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가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현대 사회 속에서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우리들의 가슴에 담고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너희들의 발등 위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죄를 짓는 헤롯 왕을 향해서도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그 침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성령과 불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 또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누가도 침례 요한의 말을 여기 누가복음에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은혜를 처음 체험했을 때가 교회에 나온 지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성령의 은혜 체험하는 것은 뭐 교회 오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부모님 따라 절에를 다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고등학교 1학년 한 10월 말쯤 교회를 나왔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11월, 12월 성탄절 지나고 1월 달에 이제 신년 부흥성회를 교회에서 한 거예요. 옛날에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이제 새벽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학 때니까 저녁 집회 참석하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잠깐 갔다가 또 오전 집회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교회 부흥성회를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때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 이번 부흥회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세 가지의 말씀을 주일날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기도할 줄을 압니까? 제가 교회 처음 나가서 친구 따라 교회 학생부 예배를 갔는데 애들이 막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을 뜨고 옆에 친구가 기도하는 거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뭘 저렇게 떠드나? 그게 구경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부흥회가 열리고 부흥회 때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부흥회 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흥 집회 첫날부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세요. 그 다른 거 기도할 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찬송 부르라고 그러면 열심히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여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가 딱히 생각은 안 나지만 하여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소리치면서 계속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달라고 그렇게 설교 말씀 듣고 설교 말씀 생각나는 거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월요일, 화요일 새벽 또 오전, 저녁 그리고 수요일 새벽 또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됐는데 목이 다 쉬었어요. 그래서 주여 그러면 주여 주여 목이 이제 다 쉬어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이 요거보다 좀 약간 컸는데 이렇게 그 마루처럼 베니야판 바닥에는 스티로폴을 깔고 그 위에는 베니야판을 쭉 깔고 이렇게 방석을 놓고 이제 중간에 그 톱밥난로를 앞에 뒤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제 밤에는 그 톱밥난로 옆에 담요 이렇게 그 방석 깔고 담요 덮고 그렇게 자면서 부흥 집회를 참석했어요. 수요일 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마음속에 더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강대상 앞에까지 저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수요일 저녁 그냥 저 혼자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내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데 혀가 자꾸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 혀가 자꾸 꼬여서 이상한 말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 몸속으로 불덩어리가 들어온 것처럼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기도가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여기 맨 앞에 강대상 앞에 나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저 혼자 한참을 했어요. 한참을 하니까 잠을 자려고 그 톱밥난로 옆에 있던 같은 우리 고등학교 선배 후배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다들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저기 장기정이라는 학생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나온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저 앞에서 난리가 나니까 다들 그 난로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제가 일어나니까 뒤에 선배들이 저한테 우르르 오는 거예요. 우르르 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기정아, 너 성령의 은혜를 받았구나, 너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한 선배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 기도한 것이 성경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 은사가 너에게 임한 거다. 그렇게 한 선배가 저한테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면서 저한테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성령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확신이 생겼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제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겨울인데 아주 땀으로 뒤범벅이 됐어요. 제가 그때 군인 혁띠를 차고 있었는데 이 바지까지 다 젖을 정도로 막 얼마나 몸이 뜨거워졌는지 막 땀이 나가지고 혁띠까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방언의 은사가 저에게 임하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나 딱 던져주셨어요. 어떤 질문을 던져주셨는가 하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뭘까? 그 질문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갖게 해주셨어요. 제가 교회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저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그냥 성실한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아침에 학교 가고 또 1학년 때도 밤 10시까지 공부했거든요. 10시까지 공부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또 주말이 되면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서 가방 들고 도서관에 아침에 갔다가 토요일 날 저녁 때 돌아오고, 또 일요일 날 되면 또 도서관에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고, 그리고 월요일 날 학교 가면 월요고사를 보고, 토요일 날 되면 또 토요고사를 보고, 그래서 열심히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학교는 꼴찌로 들어갔는데 성적이 점점 열심히 공부하니까 성적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성적 올라가는 게 재밌어서 계속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다가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우리 부모님 편하게 모시고 살자, 그냥 평범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일까? 그 질문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앞당기는 길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구나. 그런 답을 성경 말씀 속에서 제가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요, 절에 다니다가 교회 나온 지 한 3, 4개월도 안 됐는데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혼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보람된 길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제가 발걸음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옛날에 HR 시간이라고 토요일마다 그 학생들이 회의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 되면 애들이 회의 한 5분이면 다 끝나요. 그러면 저한테 일어나서 얘기 좀 해. 그러면 제가 HR 시간에 앞에 나가서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별명이 목사였어요. 목사가 안 됐는데 목사라고 친구 애들이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니까 목사라고 별명을 져줬어요. 그리고 죄송한데 저는 예수님을 알고 나면서부터 교회에 완전히 빠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나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들통매고 2층 3층 올라다니면서 노가다 일을 고등학교 3학년 때 했어요. 그런데 후회는 없어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계속 했다고 그러면 아마 신학교로 안 갔을 거야.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러면 일반 대학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와장창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을 와장창 주셔가지고 저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께 뺏기도록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이끌어 가셔서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요, 자랑은 아니고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토요일 날 되면 교회 와서, 옛날엔 교복 입고 다녔잖아요. 교복 입고 교회 근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노방전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주일학교, 고등학교 2학년인데 주일학교 아이들 오전 예배 때 아이들 가르치고 오후 예배 때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교회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미래 사회는 더더욱 그래요. 미래 사회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례 없는 종교 부흥의 시대가 온다. 기독교 부흥만이 아니라 유례 없는 모든 종교 부흥의 시대가 앞으로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단순히 물질론만,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물질론만 된 것이 아니고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과학 문명은 우리들의 정신세계 또 영적인 세계에 어떤 만족감을 주느냐? 공허함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점점 더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옛날 농업 사회에서는 협동을 해야 됐어요. 협동하지 않으면 죽어요. 나 혼자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로 갈수록 협동, 함께 더불어 살아갔어요. 그런데 과학 문명, 산업 문명을 지나서 인터넷 또 인공지능 이 시대가 되면서요, 점점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다 하지만 늘 정에 굶주려 있어요. 현대인들이 뭔가 정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SNS가 아주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톡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런 거 없으면 청소년들이 살 수 있을까요? 핸드폰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소통 때문에 SNS, 뭐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사는 맛이 나니까 청소년들이 다 핸드폰을 붙잡고 청년들도 어른들도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 사회는 이 정신적인 황폐, 영적인 공허함 이것을 채우려고 5만 가지 종교를 이제 찾아간다 이거죠. 5만 가지 종교. 그런데 그 5만 가지 종교가 인간을 또 망치는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참다운 공동체의 삶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려고 하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능력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또 체험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는 능력이 여러 종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배양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성령 충만은요, 날마다 받아요. 날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속에 가득 차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나의 죄,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계획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6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